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이나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로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심을 감사하며 또 그분께 영광 올려주기 위해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린 이 영광을 하나님 기뻐 흠명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이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세 가지 축복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듣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성탄의 세 가지 축복입니다. 우리 앞선 인사 한번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샬롬. 감사합니다. 매년마다 다가오는 성탄이지만 믿는 우리는 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축하를 드리는 겁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어떤 실질적 탄생을 바로 알기 위해서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이유는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안에 내주에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흙의 티끌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발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즉 성육신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려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원수 마귀를 멸하시려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되 마국간 짐승의 밥그릇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의 누인이 있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구유가 무엇입니까? 여물통이죠. 여물통이 뭐냐면 짐승의 밥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황폐한 이 세상에 머리 들 곳이 없어서 짐승의 밥그릇에 그 머리를 뉘우셨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이죠? 죄가 많은 것입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것이에요. 이러한 곳에 성령을 힘입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짐승의 밥그릇 같은 정말 내 속에 그 거룩하신 머리를 뉘우셨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죄로 더러워졌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이 세상은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구원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세상 속에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 울고 있는 그런 더러운 존재였지 않습니까? 짐승의 밥그릇 밖으로 밖에 쓸 수 없는 그러한 비천한 모습의 내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세상에 밖으로 싸움이 혈안되어 있는 내게 개, 돼지처럼 짐승처럼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며 탐욕 덩어리였던 내게 거룩하신 아기 예수께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셔서 존귀하게 되시려고 또 영광에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로마서 11장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뇨? 하나님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붓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구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먹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요, 무엇 때문에 싸워요? 개, 돼지가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다 자기의 밥그릇 때문에 싸우잖아요. 개, 돼지가 영적인 것을 알겠습니까? 짐승이 영적인 것을 알겠습니까? 그들은 혼의 존재예요. 먹고 마시는 것밖에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된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밥그릇 싸움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혈안이 되어서 여러분 눈이 시뻘겋게 되어가지고 조금 더 뭔가를 취하려고, 조금 더 뭔가를 가지려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오늘 이 날을 여러분 기념하기인데 무엇 때문에 기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상업 때문에 이 날을 통해서 돈을 더 벌려고, 심지어는 여러분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 날을 상업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오셨다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여놓으셨어요. 근데 이단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한 게 아닌데 너희는 왜 그것을 믿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탄을 지키면 지옥 간다고 해요.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히 태어난 그 날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원수 마귀를 멸하실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성취할 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기회조차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수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세상 임금인 헤롯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짜가 정확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 이 헤롯이 그를 찾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힘이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의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화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는 다 죽였다고 했어요. 2살부터 그 아래로는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탄생한 그 날짜가 기록되었다면 예수님은 죽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을 비밀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동방박사 셋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목동의 말에 누가 그렇게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한 날짜는 이들 말고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충 이쯤이다라고 짐작을 하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여놓은 게 있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거, 그것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도 비밀에 붙여놓으셨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극단적 종말론자들의 행동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진 것 다 내어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그 귀중한 생명을, 그 귀중한 삶을 포기해버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의 재림도 비밀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도 비밀에 붙여놓은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발로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원수 마귀를 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짐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역시 인류의 새로운 역사는 새롭게 써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탄의 세 가지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보면 첫 번째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쁘고 좋은 소식, 이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온 인류에게 축복의 소식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받게 되는 기쁨의 소식은 유대의 백성들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으로 큰 복음으로 그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온 구세주 예수에 관한 소식으로 참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만 믿으면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하지 않는 자유와 해방을 또 영생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목자들이 받았던 그 기쁨의 소식은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효력이 있습니다. 죄에서, 질병에서, 가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세상은 절망적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기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잡스러운 생각들 이게 불교 용어로 하면 번뇌라고 해요. 두려움까지도 스트레스나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녹여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쁘고 좋은 소식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주가 나셨다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주라는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사용된 단어가 구주입니다. 이것은 참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잡신들과 그 차원이라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는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인 그 우상과 잡신들을 향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과 잡신들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그렇잖아요. 삼성교 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우상이고 잡신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품 좋은 사람도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해 보라고까지 했던 그도 환경에 의해서 흔들림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욥기 40장 2절에 병가가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고 했어요. 42절 6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의술이 아무리 좋아도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인간은 탐심과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4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했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를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인간의 자리로 오신 날, 이것이 성탄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고 원수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비천한 인간에게 당해 주시려 오실 분.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야 했고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비난을 받으셨잖아요. 최후의 모든 수치를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고 가시면류관과 양손과 양다리에 굵은 대못이 박히셨어요.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몽땅 다 내어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한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용서의 말씀과 함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면에 드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째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런 비참한 자리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아픔을 여러분 혹 아시고 계십니까? 자식이 부모의 사정을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섭섭해 죽으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픈 사정을 몰라주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예수님을 지적으로만 만나려고 해요. 지식으로만 만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슴으로 만나야 해요. 예수님은 가슴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적으로 만나면, 지식으로 만나면 여러분 불평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아픈 사정이 조금이나마 내게 와 닿게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말 잘하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짐승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사정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아는 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영이 그 속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먹고 마시는 데만 전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즉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둘째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곧 그들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믿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노는 데 관심을 쏟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쏠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큰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뭔가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흙의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것은 내 안에 내 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 주에 계셨던 그 독생하신 예수가 우리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뻐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우리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이 모두가 하하, 호호 웃으며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 말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수많은 근심이 쌓여 있습니다. 눈만 뜨면 걱정 속에 살아간다. 그러니 마음이 기쁨이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뿐이에요. 사람들의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잊어버린 듯 하지만 여전히 고통의 잔상이 내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삶의 문제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죄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죄의 뿌리는 완전히 잘라내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죄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 위대한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것. 그러면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안입니다. 성탄의 세 가지 축복,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축복이며 평안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 삶을 살면서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